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신년의 결단, 존재감이 깊어지면 행동하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래니.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이제 첫 주일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2020년 우리 교회 1년 표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이제 별세하셨을 때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빌그램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특별한 언급을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빌그램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아무 말씀하지 않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옆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부시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빌그램 목사님의 그 power of presence, 그 존재감이죠, 존재감, 존재의 힘이죠. 그 존재의 힘이 아주 깊고 능력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제 몸에 어떤 전기가 위에서 쫙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의 비밀 혹은 어떤 목회의 비법 그런 것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존재감, power of presence, 존재감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과 우리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태산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땅이 요동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져도 세상이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권능이 합쳐졌을 때 아주 신비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갈 수 있는 어떤 존재감을 우리는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시퀀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통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존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깊어질 때 우리는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로서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감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로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고민이 해결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길을 잃은 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내 존재,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안도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존재감입니다. 그런 강력한 존재감이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공부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서 빨리 돈 벌라고 그래서 동생들 많으니까 빨리 돈을 벌라고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더니 직장에서 싱글, 그러니까 미혼 이제 직원들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8평형 아파트면은 이제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 우리 동기 3명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아침만 되면은 어떤 이 동기 중에 하나가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이 찬양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잠을 다 깨게 만듭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가? 가서 봤더니 이 친구 알고 봤더니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랑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하는, 뭐 직장 가서 일하고 곧바로 숙소에 오면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 간증도 서로 많이 나누고. 근데 이 친구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듣고 싶다고. 그 자기가 이제 기도원을 좀 가서 응답을 듣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좀 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기도원을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이제 그 당시 그 친구가 이제 자가형이 있었어요. 벌써 30년 전인데 그 친구 자가형을 타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을 우리가 다 돌아다녔어요. 토요일날 일 빨리 끝내고 가서 그냥. 근데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 유명한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계시죠. 그 원장 선생님들한테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기도받고 그러는데 아주 그 별의별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기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분들이.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큰 혼동이 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의 신앙은 정말로 틀림이 없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행태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내 신앙의 색깔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왜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굉장히 왜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을 차마 친구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내 속으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왜소하게 보입니까? 기도하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내 마음 어떤 깊은 곳에서 아주 뚜렷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 이 구절은 내가 이미 암송하고 있었던 구절입니다. 근데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혼자서 속으로 차마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정말로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왜소하게 보였던 그 모든 그 뒤죽박죽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순간에 딱 정리가 되면서 마음속에 확증이 들면서 놀랍게도 내 밑에서부터 어디선가부터 막 불 끓어오르는 듯한 그 용광로와 같은 그런 확신이 가득하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와,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으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걱정할 것이 없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 신앙을 의심할 것도 없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해답이구나. 그때 내가 강력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든 상태에서 그날의 마지막 코스는 또 오피스텔을 빌려주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애언해 주시는 분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자,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전문적으로 애언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한국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예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전문적으로 애언만 해주십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꼭 가자고 그래서 그날의 마지막 코스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따라 또 거기까지 갔습니다. 여의도까지 갔어요.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헌금을 하고 그 친구가 미리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신데 그 여자분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나는 저 뒤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을 차마 여기서 공개적으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말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친구는 목사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애언 듣고 그랬었는데 너가 아니라 저 사람, 나는 전혀 목회자할 생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많이 실망이 돼가지고 사실 그 다음부터는 기도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 안에 성령 계시면 되신다. 내 안에 성령 계시면은 내가 왜소하게 느껴질 필요도 없고 다른 뭐 애언을 들을 필요도 없고 성령 계시니 내 안에 내가 성령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리라라고 기도원 순례하는 것을 그걸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1991년이니까 지금 한 30년 흘렀네요.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91년도 이야기니까. 근데 나는 30년이 흐른 오늘에야 놀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그 직장에서 열심히 고위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직장에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소위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또 성령이 무엇인가, 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설명하는 성령장이라고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많은 장들이 있지만 그 신약을 가장 대표하는 가장 어떤 으뜸되고 핵심되는 장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이다.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칭의, 의인이 되는 구원을 받는 justification, 칭의도 가능하고, 칭의가 되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성화, 그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간의 의지로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10개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그 누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닮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해. 우리가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은 사도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 중에서, 영적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 나와 있죠. 우리 7장에 나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걸 누가 썼는지 모르고 잠깐 이 구절만 읽어보면 이것이 마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가 고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고백한 것이다 이게? 대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살고 싶다. 선한 삶을 살고 싶다. 내 마음에서 그런 막 열정이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나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와 및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세이비어,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already,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직도 not yet, 아직도 내 안에는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내 원수가 되어서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내 옛 습성은 나를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already와 not yet, 이미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not yet, 완전한 사람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인의 현실, 현존, 그렇죠? 실존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성령의 신령한 인도와 아울러서 세상의 화려한 유혹 사이에서, 그 두 개의 유혹 사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령하게 살려고 싶은 그 욕망,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내 내면은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와서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내면에 있는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일단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놀라운 말씀, 아주 딱 부러진 결론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로되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그 에센스는 뭐냐면은 인간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대로 살 것인가, 내 육신을 죽이면서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이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바로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어떻게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어떤 수도사는 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큰 나무에 조그만 집을 지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평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물론 음식을 밑에서 가져다 줬겠죠. 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평생 밥 한 끼만 먹고 살았습니다. 내 몸의 욕심과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밀하게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일하고 뭐 성경 읽고 하루 24시간 자신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을 이렇게 죽이도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날 여러분들 열심히 큐티하잖아요. 왜 큐티합니까?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선한 것을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 훈련합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선한 것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선한 것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무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로마서 8장 13절에서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를 빼면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으로서란 말이 빠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영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영으로서라는 말의 영어는 by the Spirit,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내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성령을 내가 따라가야만이,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 자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자꾸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튼튼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내 관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오히려 선한 것, 고상한 것, 영원한 것, 그런 것에 관심이 막 지대하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관심 자체를 바꾸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신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A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B다, B 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A를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B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빌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바로 이런 성령의 기도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렇죠? 내가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습성이 바뀌어요.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과 관심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체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도우심, 즉 우리의 관심과 생각 자체를 바꾸시는 도우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도우심, 이 두 가지 외에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확률이 아주 많이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그 한 가지, 그래서 바로 성령의 heart,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 자,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야, 말할 수 없는 탄식은 한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죄를 짓죠. 거짓말도 하고 돈도 훔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 이러면 안 되는데, 김집사 이러면 안 되는데, 박권사 이러면 안 되는데. 박권사 누구나 그냥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불렀으니까 특정한 사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신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자, 들어보니까 사형수들은요, 밤이 되면은 창가에 서가지고 어머니를 부른대요. 어머니,
어머니 막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또 자신의 운명을 되게 한탄한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운대요. 너무 슬프게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 부르면 좀 안 되나? 어머니 이름을 그렇게 부른대요. 그 왜 어머니 이름을 그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염려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하영수를 누가 염려해 주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를 염려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한다. 그 탄식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김지사 지금 이러고 있지만 한번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령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아들 예수까지,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수치 다 당하시고 다 베끼셔가지고 그 가장 지옥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성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마음. 이런 마음을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성숙해지고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깊이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탄식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좀 자라가지고 걸음마 하다가 이제 좀 이게 뭐 기어다니다 걸음마 할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기웃기웃하면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처음에 걸음마 할 때. 그 여러분들 그 넘어진 아이를 보고 왜 넘어져? 하면서 정지합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안타깝게 여기죠.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인커리지해주고 마음 조바심 내면서 잘 걸어야 할 텐데 하고 이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한 6살이 됐어요.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걸어. 일어났다 걷다가 막 넘어져.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미어지죠. 예. 정말 그때는 눈물이 나면서 탄식하는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 부모의 탄식. 마땅히 이제 6살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다른 애들처럼 걸어야 할 텐데 아직도 걷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20년, 30년이 되었어요. 우리는 연수를 자랑합니다. 근데 아직도 넘어져. 20년, 30년 아직도 넘어져. 조금 섭섭하면 그냥 다 팽개쳐버려. 그냥 조금 무슨 소리 들으면 팍 화를 내고, 모든 무슨 머리 이성적으로는 따지려고 하고,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존재감이 전혀 없어.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탄식하시나, 탄식. 이처럼 성령은 탄식의 영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컴패서스, 어떤 선한 행동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로 마음이 겸손해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바꿔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그 탄식하심을 생각하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여전히 큰 죄를 범하고도 슬픈 마음 없이 살아간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딸이라는 말도 있어서 좋았을 건데 자녀라고 하든지 꼭 아들이라고 그랬어. 좀 나는 아들이 없는데 딸밖에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탄식하는 마음을 정말 이해해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탄식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나의 못난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성령님이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감사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고 그 성령을 존경하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존재감이 깊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존재감이 깊어지고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졌을 때, 아주 깊이 있게 느껴졌을 때 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세상에 딱 나가면은 내가 굳이 내 입을 벌려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존재 그 자체가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 가서 뭐 이게 참 행동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저 말석에 앉아, 작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나의 존재감이, power of presence가 내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많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2020년에는 이런 강력한 존재감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시주가 되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개신교의 시주가 되는데, 마틴 루터와 쌍벽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팀웍을 이루어서 일을 했던 사람이 멜라니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멜라니톤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고 그 일대기를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은, 이제 멜라니톤은 15살 어린 사람입니다. 15살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어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같이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들어가면은 양쪽에 이렇게 두 사람의 무덤이 같이 붙여 있습니다. 그 정도 둘이 친했어요. 마틴 루터는 학자였지만 동시에 아주 행동가적인 기질의 사람이었죠. 멜라니톤은 굉장히 섬세한 이론가였습니다. 근데 행동은 이제 마틴 루터가 했죠. 근데 마틴 루터가 아무리 담대해도 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너무 겁이 났겠죠. 겁이 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막 이게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멜라니톤이 옆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너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꼭 해야 한다. 격려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멜라니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마틴 루터가 기어이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멜라니톤이 마틴 루터에게 편지를 쓸 때 반드시 마지막에 꼭 성경 구절 하나를 써 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담대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살펴봤죠. 성령께서 이미 나를 위하고 계세요. 날 위하여 기도하시고 날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첫째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깊은 존재감, 성경으로부터 배운 그 확신,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능, 그 성령의 마음으로부터 알게 된 그 성령의 탄식하심, 어머니 같은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깊은 존재감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